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불러 저주하게 하려는 사건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복받은 백성이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보상과 명예에 끌려 다시 길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주의 천사가 그의 길을 막고 나귀가 말하는 기이한 사건을 통해 발람의 영적 눈먼 상태가 드러난다. 민수기 22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발락,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한 모압 왕이다. 발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상과 명예에 마음이 흔들린 인물이다. 하나님의 금지, 복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의 천사 비뚤어진 길을 가는 발람을 막고 책망한 하나님의 사자이다. 말하는 나귀, 발람의 영적 눈먼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이다. 민수기 22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22장 12절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2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침.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요르단 동쪽의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이는 광야의 긴 여정을 지나 약속의 땅에 매우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함.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그 세력이 강해진 것을 보며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모압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만 보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냄.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의 구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은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점술의 보상을 가지고 발람에게 갔다. 발락은 군사력만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주의 말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심.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발락의 돈이나 발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달려 있었다.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다시 보냄.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더 많이 보내거늘.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락은 처음보다 더 많고 높은 귀족들을 보내며 발람에게 큰 영예와 보상을 약속하였다. 그는 아무것도 발람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고 요청하였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강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명예와 보상에 마음을 열어두면 사람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길을 떠남.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많든 적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은과 금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그들에게 다시 머물라고 하며 하나님께 재차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을 허용하시되 자신이 주시는 말만 하라고 명령하셨다. 발람은 길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보상과 명예를 향해 기울어 있었다. 주의 천사가 발람의 길을 막음.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발람이 길을 가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의 길을 막았다. 나귀는 천사를 보고 3번 피했지만 발람은 이를 알지 못하고 나귀를 때렸다. 나귀는 영적인 위험을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하였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조차 불편한 방해로 여기게 된다. 나귀가 말하고 발람의 눈이 열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자 나귀는 자신을 3번 때린 이유를 발람에게 물었다. 이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자 그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눈먼 발람을 책망하셨다. 발람이 방해라고 생각한 나귀의 행동은 사실 그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었다. 주의 천사가 발람을 책망함.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천사는 발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를 막았다고 말씀하였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죽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발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다. 천사는 그가 계속하도록 허락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해야 한다고 다시 명령하였다. 발락이 발람을 맞이함.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 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랴 후솥에 이르매 발락이 소와 양을 드리고 발람과 또 그와 함께 온 통치자들에게 보내니라.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함에 발람이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발락은 발람을 맞이하며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고 묻고 자신이 그를 크게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람은 자신이 마음대로 말할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발락은 저주를 기대했지만 발람의 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었다. 민수기 22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의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시온과 옥을 물리쳤고 모압은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고대 근동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발락은 발람의 말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주술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 민수기 22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복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셨다. 발락과 발람이 저주를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사람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었다.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보상과 인정에 끌리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께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허락을 찾고 있었다. 나귀보다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발람의 모습은 인간의 영적 눈먼 상태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정죄와 저주보다 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래 있다. 민수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람의 저주보다 강한 복으로 지키신다. 세상의 위협과 악한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언과 언약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욕심 때문에 다른 대답을 찾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은 불편한 방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일 수 있다. 민수기 2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발락은 발람을 부르려 했는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두려워하여 저주의 힘으로 약하게 만들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 뜻대로 저주로 바꿀 수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허용하시고도 분노하셨는가?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발락의 보상과 명예에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허락된 행동처럼 보여도 동기와 방향이 비뚤어질 수 있다. 왜 나귀가 발람보다 먼저 주의 천사를 보았는가? 발람이 탐욕으로 인해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살리는 나귀를 오히려 때렸다. 민수기 22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의 저주와 위협보다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고 세상의 보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함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다른 허락을 얻으려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욕심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아야 한다. 보상과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경고와 보호조차 방해로 오해할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사람의 저주와 위협보다 강함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